통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나도 따라갈래요 하는 정말 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신명기 우리 5장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대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고,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할머니고,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가 한참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3대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 참 보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들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오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기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주로 천주교가 먼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제사를 금지하는 당시에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다 하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했죠.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주님만 잘 섬기면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해도 될까요? 이전에 커피 자판기 이렇게 AS를 하시는 분이 한 번은 제게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와이프가 교회 간다고 어머님 지금 아프신데 이렇게 그분 표현으로 내팽개쳐 두고 교회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맞나? 회의가 들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와이프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그분에게 설교 유튜브를 보내드리거든요. 주님은 멋진 분이고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이러한 그 오해가 말이죠.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 마펫 선교사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이 마펫 선교사 이전에 우리 21일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말로는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평양 신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참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그죠? 이분에게 길선주 목사를 기독교로 처음 인도했던 김정섭이라는 그런 사람과 또 그 정인노가 이렇게 어느 날 마펫 선교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효도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마펫 선교사님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또다시 묻습니다. 마펫 선교사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십니까?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부모를 두시고 부모님을 지금 자기 나라에 두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마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조선에 선교사로 온 것은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겁니다. 그 말에 기독교도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기독교 오해도 풀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독교가 과연 부모 공경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 이 내용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버이주일 되면 부모 공경해라.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면만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 관계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또 남편들은 사랑하고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한 면만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관계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상호 공경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순종하는, 그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말이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의 범위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킴에 틀림없죠. 근데 이 부모의 범위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육신의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성경 본문을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는 어떤 범위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25문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부모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분들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부모님들 우리가 섬기면 되죠.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여행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돈을 모아서 부모님 여행 시켜드리겠다 했는데 당뇨 합병증이 오면서 그만 이렇게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기지?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교회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잘 모셔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맛있는 식사, 또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좋은 곳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데라는 것은 뭐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심지어 해외까지. 왜냐하면 제게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죠. 어쨌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양한 연령에 가진 분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죠? 형제, 자매, 어머니, 그죠? 자매, 그죠? 그런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깍듯하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뭐 남들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혈육의 그런 관계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모 공경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속상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껏 자녀가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죠? 조금만 잘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우린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부모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정말 마음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인간관계는 상호관계라는 거죠. 관계는 서로 잘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설교를 이 양면성의 입장에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부모 공경과 장수의 복과 연결되어 있죠.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6절은 좀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의 복과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을 누린다. 그죠?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그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데요. 저는 관계의 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권위자들과의 관계도 좋게 맺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관계의 복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그래서 잘 되는 복이 관계의 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떤 책에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말이죠.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표정을 보고 배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그 표정, 화가 날 때 그 표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표정 관리 잘 합시다. 우리의 표정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짜증나고 막 그럴 때 함부로 막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울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좀 크면 이제 논리를 배웁니다.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되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뒷모습을 보고. 그죠? 말은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하고 탈선합니다. 그죠? 그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말이죠. 아이들이 그냥 반발심을 갖고 말이죠. 방황을 하죠. 그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게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나요? 다 이유가 있고, 다 계산이 있고, 다 머리 굴리고,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다 계산하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죠. 하면서도 피곤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안겨야 안식을 누리는데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계산을 하니까 말을 이렇게 뱉어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런 말 해서 안 되지. 신경 쓰고 뭐 이런 채널들이 이제는 막혀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부모님을 우리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랑, 그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죠? 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죠? 저는 이런 저 나름대로 한 가지 어떤 팁을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우리 자녀들과 목욕탕에 가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목욕탕 간 적이 몇 살 때까지입니까? 목욕탕을 안 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턴가는 아빠랑 엄마랑 목욕탕에 같이 안 가요. 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빠랑 아들이 목욕탕에 간다면 건강한 관계입니다. 물론 안 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지금, 뭐 다 그렇겠습니까? 그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죠. 그러나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때에 이런 관계, 그래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죠? 뭐, 틀린 것 같고, 뭐, 안 맞는 것 같고, 이럴 때에 그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죠? 뭐, 부모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다 옳겠습니까?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거기에서 그것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에서 잘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회에서도 잘 대처하고 또 인정을 받죠. 왜냐하면 은혜를 아니까요. 그죠? 사랑을 아니까요. 그죠? 또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대하니까 모든 이렇게 대화나 모든 것들이 스무스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의무도 같이 주셨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하고 옳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죠? 아니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노엽게 하는, 그 부모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는 지금 노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셔야죠.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민망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보이거든. 아,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정말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이게 내 기분을 사로잡혀서 뭐 어떤 기분을 갖든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고요. 아, 이 아이가 이 말에는 이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이건 안 해야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사랑의 관계 또 잘 이렇게 돌보는 그 관계 속에서 공경과 순종이 우러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 소년이 일평생 100사람으로 살아가서 다짐하고요. 이제 이렇게 원양 어선을 타고 먼 이렇게 바다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말이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이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말이죠. 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아들아 고맙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단다. 결국 이 자녀가 성장해서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자녀는 부모는 말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꿈을 접으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아들 책임져 주십시오. 복을 나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은 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죠.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치는 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권위로 다스릴 수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역할 또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그죠? 푸근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죠? 푸근한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은 옳고 바른 것을 지적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기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우리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어떤 생각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께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의견도 다르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물론 반대할 수 있죠.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말씀하신 것이 참 일리가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부모의 대상이 우리 직장 또 모든 우리 사회 계층의 여러 우리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율의 문답 127문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랫 사람들은 윗 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아랫 사람들은 윗 사람들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 입술은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지 않나? 그죠? 아니, 마음이 없지 않나? 그죠?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띄워봤는데요.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지만 존중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 참 이 존중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수준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데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부모님께 대해서 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있죠. 그러나 마음까지, 없다고 마음까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해드리지는 못해도 마음은 커야 됩니다. 할 수는 없어도 마음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손이 닿을 그런 기회들이 있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말이죠. 부모님들이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그 모습. 정말 우리는 마음 헤아리기에 여유도 없이 뭐 어쩌면 부모님 마음 헤아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 가까이 있는 아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마음 헤아릴 틈조차 없는 그런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아니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이죠. 말동무가 되어드린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죠? 시간을 내셔서 참 바쁘게 살아가죠.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언 우리 31장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말이죠.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뭐 식사도 준비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챙길 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보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말이죠. 자녀들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러 아내보다 여러 사람, 여자들보다 죄송합니다.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자녀들 앞에서 말이죠. 참 뛰어나다. 그죠? 저 집사람도 지금 제가 이게 잘못 쓴 줄 알고 이렇게 쫙 챙겨주잖아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 정말 필요한 그런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어떤 나눔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은 윗 사람들 존경한 마음으로 행동 나타내야 되는데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우리가 셋머리 앞에서 물론 염색했는지 한번 또 요즘 젊은이들 잘 보시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공경하는 그런 부분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은 부모의 교훈과 행실을 본받는 것.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물을 드린 것보다 말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학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커피 이렇게 다방이라 그러죠. 다방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커피 한 잔도 공짜가 없어. 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 근데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 그냥 나는 사람들 대할 때 거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하지 않아.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대하지. 그래 잘해주지.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압도당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걸 나는 많이 봤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사람을 감화시킨단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제 기억에 가슴 아픈 거는 부도가 나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그런 그 새방을 얻었을 때, 그죠? 방이 이제 구조가 막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앞에 방은 시계방인데 뒤에 이제 이렇게 방을 두 개를 나누어서 전세를 이렇게 주셨는데 시계방 문을 닫으면 밖을 못 나가는 거죠. 제가 부산에 한번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아버님 통해서 그동안 부자된 사람들 꽤 있잖아요. 사랑은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한번 이야기하면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님 못하면 제가 할게요. 전화번호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지 아니? 그럼 왜 안 하시는데요? 혹시나 내가 이런 걸 바라고 했다는 생각을 할까봐 나는 그냥 내가 불편하지만 그냥 그대로가 좋아. 와, 저로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속에 막 그냥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러나 지나고 볼 때 그 아버님 마음이 어떨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의도구나.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는 저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고기국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소고기를 사서 한 건 사다가 이제 이렇게 또 당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맛있는 소고기국을 준비하고 밥하고 밥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머님 기도하시죠.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필요한 것도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하거든요. 저는 그 눈물이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 갚아주세요. 그죠? 정말 이런 부모님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요셉은 말이죠. 부모 공경을 이렇게 대명사인데 요셉은 아브람, 이삭, 야곱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말이죠. 3대, 4대에 걸쳐서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단다. 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셉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형제들보다 조금 일찍 죽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결국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실제로 그죠? 다른 뭐 부동산 어느 땅이 아니라 그죠? 약속의 그 땅, 신앙의 유산을 개성하는 그죠? 너희들도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성하면 좋겠다. 그죠?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선교하는 일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뭔가 개선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들. 자,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 아버지죠. 포도주를 마시고 말이죠. 열이 나서 그런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둘째 함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함 같아요? 예, 제일 오른쪽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그죠? 아주 빅뉴스라고 말이죠.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셈과 야벳은 등을 쥐고 말이죠. 덮을 것을 덮어드리는, 그죠? 그런 장면. 결국 이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공경하지 못해. 물론 자녀들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실수까지도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게 하셨다는 그 큰 것. 그 큰 것 안에서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다 녹아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책을 우리가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은 신뢰할 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자면 어디 갖다 놔도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 바라볼 때요. 자녀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때 그런 때가 있었죠. 갓 태어나고 얼마 안 될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정말 골치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잘 키울 수 있다고 맡겨주셨는데 참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중하다. 너무 아끼는, 그죠? 기뻐하고 소중하고 아끼면 그런 표정을 보고 우리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된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며 순종하며 축복의 가문 또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